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9장 9절 10절 두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니라. 아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수리아, 베니게, 브레셋 이런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칼로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 앞에 부분 읽지 않았던 1절로 8절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칼만 가지고 계신 분이냐?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닫고 그 속에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이 깔려 있어요. 아니, 통치하시면서 너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 9장 메시지에 깔려 있어요. 저는 9장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이분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나를 다스리신다면,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면,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산업과 내 인생을 지키신다면, 평화의 왕 되신 이분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평화의 왕 되신 이분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을 끌고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평화의 왕 되신 이분이 나를 지키시겠대요. 다스리겠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왕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신앙. 평화의 왕이 나를 다스린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나를 다스리고 가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2015년이 저물어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는 2016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지금 도전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왕께서 나를 다스린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나를 지켰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 주 꼭 가슴에 새기세요.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평화의 왕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알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간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한 손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손이 있고 한 손에는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스리아, 베니게, 브레셋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고 멸절시키겠다는 손이 두 손이 지금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는 요 손에 붙잡힌 바 되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두 손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 속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축복의 손으로 평화의 왕 이분이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왕 이분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오시겠다는 얘기냐, 잘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했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보지. 아니 이 말씀만 읽지 마태복음에 21장만 읽으면, 21장만 믿으면 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분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을 건데 이 바보들이 안 믿어요. 예언의 구약의 메시지는 믿고 있으면서도 신약에 이분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다윗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오실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궁전에 태어나셨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천한 자리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 위에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33년 동안 공생에 인간의 몸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7절 함께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분만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9절에 말씀하시더니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자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분만이 승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을 끊었다, 병거를 끊었다, 활을 끊었다. 이 말은 말과 병거와 활은 뭘 상징하느냐?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을 끊고 병거를 끊고 활을 끊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제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제거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믹싱해 보면은 왕으로 오시되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줄 믿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평화의 왕 되신 이분, 그분은 전쟁에서만 승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다와 땅 끝까지 통치하시는 그분, 이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10절에 숨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가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언약 잃어버려서. 그러나 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빼내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방인에게 평화의 왕 되신 예수, 이분을 전하는 12월, 전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이분 말고는 없는데 이분이 11절부터 13절 보니까 갇힌 자를 해방시켰대요. 저는 1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 또 너로 말할진대. 시작.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피의 가치를 몰라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너를 놓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오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 쉬대뜰에 갇혔습니다. 쉬대뜰에 갇힌 그 뜰도 물 없는 곳이요. 요셉이 우물에 빠뜨렸어요. 거기도 물 없는 곳이에요. 이 물 없는 곳에서 놓아졌다 이 말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해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70년 동안 갇혔던 포로에서 언약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모든 것을 청산시키시고 갇힌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리에서만 해방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갇혀 있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제 그들이 70년 포로에 갇혀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품은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 너희는 어디로 돌아올지어다. 요새가 바로 시온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손 하나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것도 갑절로 내가 갚아주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피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갇힌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요새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시작. 헬라 자식들을 뭐하게 하리라? 이때 당시 최고의 지식, 최고의 힘을 가진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헬라 문화예요. 헬라의 지식 대단합니다. 그런데 너희보다 더 커 보이는 저 헬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에 그냥 우리는 짓눌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 보세요. 헬라의 자식들도 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을 일으켜서 이방 세력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이방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갇힌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말고 언약의 피로 이렇게 11절에 말씀했잖아요. 언약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물 구덩이 같은 갇힌 곳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언약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요새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질 수도 없고, 언약의 피가 아니면 나를 괴롭혀도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내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꺾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의 비밀, 언약의 피 안에서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갇힌 자리에서 해방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 백성에 가는 곳을 승리케 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지난주 스가랴 8장보다 더 힘이 나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면 내 앞에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6년을 간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15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 호위하신다? 에스코트 하신다? 이분이 나를 케어풀 돌보신다? 아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호위하고 계십니다. 호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 그분이 나를 호위하고 계시대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 가기 전에 그래요. 태국 검사 부인이 저한테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 시간을 알려주시면은 목사님 호텔까지 캄보이에서 모시겠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경찰 오토바이 2대하고 이래 가서 자기 차로 해서 모시겠대요. 아, 이거 절대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으로는 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디다. 근데 나를 호위하신 분은 하나님이 더 센 분 아니에요? 센 분 아니에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호위하시겠대. 호위. 에스코트 하시겠다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갇힌 자리에서 건져낸 걸로 끝나지 않고 요새로 하나님이 인도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이방 헬라의 지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헬라의 자식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짓눌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뭐하고 계시다? 호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호위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15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원수를 뭐 할 것이고 원수를 삼키며 또 물맷돌을 뭐 할 것이고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계속해서 지금 피 묻은 동이, 피 묻은 제단, 피 묻은 모퉁이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너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원수들을, 맷돌들을 뭐로 만들겠다? 피바다로 내가 만들 거다. 그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피만 바르고 있으면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언약의 피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 발걸음을,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피바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원수들도 맷돌들도 하나님이 밟고 제거해 버리시겠대. 그런데 16절 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뭐처럼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미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건 맞지요? 그것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16절을 얼마나 임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빛 되신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여호와의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17절 확인해 보니까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케 되는 축복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16절에 금 왕관에 보석같이 빛나되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오늘도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갇힌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언약의 피로 해방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갇힌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긴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피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새로 이렇게 옮기셨대요. 그런데 옮긴 걸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호위하시겠대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겠대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평화의 왕이 내게 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분이 맞다면 오늘도 평화의 왕께 다스림을 받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화의 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한 목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한 목자가 다윗에게도 있어야 되고 내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한 목자 이분이 오셔야 되는 줄 믿어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시작.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뭐가 될 것이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왕 되신 이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언약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되시는 이 한 목자가 오심과 동시에 그분을 믿는과 동시에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견고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그 성소에서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실 줄 믿어요. 한 목자 이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이분만이 평화의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아니 번성하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요 27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시작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간다면 왜 염려하고 고민해요? 이분이 한 목자 되신 이분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서 영원히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는 발걸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축복하시겠대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누가 알 것이다.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인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신데, 이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실 평화의 왕,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분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분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모시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지금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아기 예수로만 이렇게 보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으로 믿고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잠깐 달리신 것뿐이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마귀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만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분만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에스코트 하시고 호위하시고 갇힌 자리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요새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아름다운 왕관을 씌우시되 보석같이 빛나는 왕관으로 우리를 씌우셔서 우리를 이 땅에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된 축복 보세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은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는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 목사니? 너 장로니? 권사니?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이거잖아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하시고 갇힌 자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줬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믿고 있다. 구원이라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의 가는 발걸음을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자리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언약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저는 시편 139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139편 1절로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대.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선만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다 저 밑창에다가 자리를 깔고 눕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숨어봤자 어디예요? 선홍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부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리가 날고 뛰어도 하나님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나를 안고 일어섬까지 다 통치하신대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겠대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멋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혀의 말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앞뒤를 둘러싸신 것만 해도 멋있는데 나에게 또 힘을 주시네. 안수하셨나이다. 6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 주간 여러분 갇힌 자리에서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왕 되신 이분이 언약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이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 이것만큼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이유 뭐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계획을 놓쳤기 때문에가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영원히 빛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16절 본문 자세히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빛나는 보석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17절 봐요.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랬어요.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머리에 지금 뭘 썼다고요? 왕관을 썼는데 왕관에 뭐가 있다고요? 보석이 있어서 빛나게 만들겠대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빛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 빛을 이방인들에게 바랬다, 이게 선교 아니겠어요? 이 빛을 바라고 사는 게 이게 제자 아니겠어요? 이 빛을 바라고 가는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게 렘넌트 운동 아니겠어요? 후대들이 이것밖에 내가 말할 게 없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말할 게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말씀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유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70년의 포로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인생 잘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나를 호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에스코트 하신다고. 그럼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흐름을 일심으로 타고 가세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일심으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내 생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심겨져 있다. 내 마음 영혼 속에 오늘 이것이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유치부 아이 중에 일부 예배 말 못하는 애들이 오늘 2명 예배 드렸어요. 일부 9시 예배. 그런데 이 2명 아이들이 말도 못해요. 근데 내가 2명 아이들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예수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한 놈은 도도 못해요. 예수 그랬더니 팍 이러는 거 있죠. 야, 그 아이 속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가 심겨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걸 심고 또 아이가 어려서부터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따라간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두 번째, 전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여러분 하루 딱 눈 뜨면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돈 하면 돈에 짓눌려요. 사업
사업에 짓눌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말씀에 짓눌리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기만 한다면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마지막, 지속으로 시대의 축복의 흐름을 타보세요. 저는 이 땅에 왜 사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너 이 땅에 왜 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저 선교 현장에 이 비밀을 말하겠나이다. 이것 말고 없습니다. 너 이 땅에 왜 사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다 가겠습니다. 그것 말고 없습니다. 왜 사느냐? 나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후대들을 세우고 가겠나이다. 이것 말고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이 방향을 정하고 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을 향하여 여러분 결단하고 가시되 우리 교회적으로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게 평강으로 보입니까? 시작. 오늘 말씀, 오늘 제목으로 실컷 평화의 왕을 했다면 평화나 평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시작. 평화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의 왕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갇혔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언약의 피로 나를 물구덩이 없는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요새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인 내 가는 발걸음마다 이방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나를 호위하시고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삼키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고 왕의 보석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이 땅에 빛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형통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화의 왕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마음에 믿고 움직이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의 흐름으로 일심으로 언약만을 타게 하시고 전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시대의 축복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